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소중한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부터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까지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그 내용이 거의 시간 순서대로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각 복음서의 결마다 똑같은 이야기도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조금은 다른 내용들을 실어놓기도 하지만요, 큰 줄기는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금 내는 문제에 관련된 이 작고 조금 이상한 것만 같은 에피소드는 오직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반세겔 받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반세겔 받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성전세는 예수님 시대 수많은 사람들을 힘겹게 만들었던 이 다양한 세금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당시엔 대표적으로 시민세가 있었고 종교세가 있었습니다. 시민세는 당연히 로마에 바치는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었죠. 당시 유대와 갈릴리 지역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에 세금을 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됐냐면 1년 수입의 거의 한 60%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만 했습니다. 실상은 30% 내지 40% 정도만 로마 정부에서 정한 세금인데요, 여기에 나머지 한 30%에서 20% 정도는 누가 더 띄어먹느냐? 바로 소위 말하는 세리들이 더 띄어먹는 겁니다. 세금 징수원들이 100만 원 낼 거 150만 원 내라고 하고 200만 원 낼 거 250만 원 내라고 해서 그 로마 정부에 낼 건 자기네들이 내고 나머지 부분들을 자기가 갖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세리들이 미웠겠습니까? 이 당시에 소위 열심당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리라는 사람들은 정말 철천지 원수처럼 평범한 이 농민들 또한 세리들이 정말 원수처럼 여겨졌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정한 종교적인 11조 종교적인 세금의 종류가 대략 24종이 됐다고 합니다. 24가지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지 종교세를 다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종교세는 로마에게 바치는 시민세와 달리 강제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농민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당시에는 하루에 2끼 먹으면 잘 먹는 사람들이었고요, 이런 일반 농민들은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었으니까요, 율법에 정한 헌금 11조를 스스로 줄이거나 중단하거나 그렇게 내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더 몰아세웠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온전치 못해서 복받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온전치 못한 신앙이 있으니 이 나라가 복받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것은 다 너희들이 제대로 말씀을 지키지 못한 까닭이다라고 말이죠. 실제로 백성들의 지도자격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농민들, 하층민들이었던 대부분의 유대와 갈릴리 사람들을요, 이처럼 미워하고 혐오하고 비난에 맞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성전세까지 따로 잡혀 있었죠. 성전세는 전적으로 어디에만 쓰는 거냐면 성전 제사 제도를 유지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세였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되는 유대 남자들이라면 모두 다 내는 것이 바로 이 성전세였습니다. 근데 얼마를 내느냐? 2드라크마. 여기 표현으로는 반세겔의 돈을 유월절 전에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랑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자랑이 바로 성전이죠. 예수님을 향해서도 저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저 위대한 성전을 보십시오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어렵게 만들어낸 자신들의 성전에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옛날 서적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적어도 성전세만큼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게다가 11조도 내야 되고 이연금도 내야 되고 정금도 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 2드라크마면요, 이 한 드라크마가 하루치 1당이라고 보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드라크마면 1년에 이틀치 1당을 내면 성전세를 다 내게 되는 셈인 거죠.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덜합니다, 부담이.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11조도 못 내고 헌금도 못 내고 과부의 두렙돈처럼 다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적어도 이틀치 일당을 아껴서 성전세를 내면 그래도 마음에 부담감을 좀 더는 셈인 거죠. 내가 성전세만큼은 냈다, 하나님을 위한 세금, 성전을 위한 세금만큼은 냈다라고 하면서 좀 부담을 더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세 징수원들이 이렇게 유대 땅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성전세를 거두고 있는 중인 겁니다. 사람들도 이것만큼은 좀 덜 부담스럽게, 덜 거부감 있게 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아마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유월절 해 얼마 전에 이렇게 성전세를 거두러 다닌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지금 베드로를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의 선생은 성전세 안 내시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25절에 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보면요, 아마도 이제껏 예수님과 제자들은 꾸준히 성전세를 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베드로는 25절에서 내신다라고 하고 아마도 그 성전세를 가지러 집에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먼저 물으십니다. 25절과 26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인 거죠. 베드로야, 왕들이, 권력자들이 누구한테 세금을 받냐? 아들들한테 세금을 받냐? 아니면은 다른 백성들, 타인들한테 세금을 받냐? 이렇게 물으셨더니 베드로가 당연하다는 듯이 다른 사람들이죠 라고 한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실 것이다. 마치 무슨 선문답 같은 이런 대답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였습니다. 이제껏 성전세를 내시면서도요, 한 번도 제자들에게 하시지 않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굳이 예수께서 성전세를 내려고 돈 가지러 들어온 베드로를 붙잡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방 안에 들어가서 성전세 나도 냈고 전에 예수님도 내셨고 다른 형제와 제자들도 냈으니
당연히 내야 될 그 세금을 가지고 내려고 하는데 지금 이 당연한 과정을 예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 당연한 베드로의 이 모든 모습들, 당연한 이 반응들을 멈추시고 다시 한번 베드로의 그 어두워진 마음과 생각을 환기시키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대로라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누구한테 세금을 받으셔야 될까요? 과연 왕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세금을 누구는 내고 특별히 누구는 내지 말아야만 할까요? 적어도 누구는 내지 말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지 마셔야 된다라는 결론이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의 고백과 17장의 성전세 내는 이 장면을 연결시켜 보면은 베드로는 적어도 베드로는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마셔야지. 왜? 성전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내가 고백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의하면 성전세를 내지 마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금을 받으실 때 아들에게 받지 않으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자신의 고백과 연결시켰더라면 적어도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자신의 삶에 와닿았었더라면 베드로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 성전세는 내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받으실 성전세인데 예수님이 내실 수는 없지요. 이런 반응이 나왔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질문을 자신의 고백과 전혀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 같은 거예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아멘 하고 믿음을 고백하면 그것은 돌아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또한 동일하게 아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사도행전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그를 빼내 주었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교회가 걱정하며 베드로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가서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 베드로다, 문을 열어다오 라는 이 말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문 열 생각도 못하고 신나서 기도하고 있는 어른들한테 찾아갑니다. 밖에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라고 했더니 대번의 어른들,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른들의 반응이 뭡니까? 야, 너 미쳤구나 라는 반응입니다. 근데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의 반응이 너무너무 진지합니다. 그랬더니 적어도 베드로는 아닐 거야, 베드로의 천사가 왔을 거야 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길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말이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의 그 고백을 잊어버리고 성전세에 대해서 물어보신 예수님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마치 베드로가 풀려나길 바라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도 그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정작 기대하지는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부터 우리 청교열린 전도대 광야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내일은 또 새벽을 깨워서 우리 청교열린 전도대가 특송을 부릅니다. 근데 우리 청교열린 전도대를 놓고 우리는 오래도록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0명의 전도대를 세우십시오, 120명의 중보기도자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70명의 전도대와 120명의 중보기도자가 우리 교회 부흥에
마중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올해 우리 전도대원들과 같이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그 전부터 제 안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올해 그 70명의 전도대 120명의 중보기도자의 중간 다리가 되도록 올해 40명의 전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60명의 중보기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또 내후년에 70명의 전도대 120명의 중보기도자를 우리가 꿈꿀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특송을 하시면서 악보를 복사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악보를 몇 부 복사했을까요? 30부만 복사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했으면 제가 40부 복사했어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오늘 제가 센 거는 34분이었던 것 같은데 김현승 권사님 33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33분이 오신 거예요. 악보가 모자랐던 겁니다. 네, 제가 그러고 나서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목사인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40명을 놓고 기도했으면 40장을 복사했어야 되는데 4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서 전도자가 될 것을 사모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오늘부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었어야 되는데 베드로도 그 고백이 삶에 닿지 못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도 자신들의 기도가 이루어질지 몰랐고 저 또한 마찬가지이더라고요. 우리는 여기 계신 우리 수요 세인 예배자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냐면 조류 관찰자가 되어야 된다고 한답니다. 조류 관찰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묵묵히 뚫어져라 새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그런 조류 관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고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 우리가 고백했던 것, 우리가 아멘했던 것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와닿도록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세인 예배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제대로 대답 못하니까 예수께서 대신 대답하시죠.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2번이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제자들에게 고지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는 이 짧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길 원하셨냐면 당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께서 곧 성전세를 내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 성전세를 받으셔야 되는 입장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네가 말하는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전세는 하나님께 내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성전세를 내는 인생이 아니라 성전세를 받는 존귀한 자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곧 내가 성전보다도 더 크신 이시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성전, 율법, 제사, 안식일 다 같은 카테고리 안에 묶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무슨 12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고파서 밀밭 사이를 가다가 그 밀들을 까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안식일에
너희들은 지금 한 것은 추수랑 똑같은 행동이다. 너희들은 이거 지금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고 나온 거죠. 그랬더니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떡을 먹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율법의 사람들을 묶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을 올가매신 분이 아니라 안식일에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전보다 자신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성전보다 크신 분,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 안식일의 주인, 그래서 성전을 사흘 만에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성전세를 내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가르침이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6절, 오늘 본문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에게 세를 면하리라 하지 않으시고요, 수를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셔서 아들들에게 세를 면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라면 이제 예수의 제자들, 교회들, 초대교회들 또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성전세가 아까워서 이거 성전세를 내냐 마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요, 곧 성전과 율법과 제사를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선물처럼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수도 없이 율법을 어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양 잡은 적 없고요, 소 잡은 적 없고요, 비둘기 잡은 적 없습니다. 성전을 굳이 예루살렘까지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넘어서는 생명의 신앙,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쓰여져 있는 글이 아니라 우리 마음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셨습니다. 그 말씀이 떠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혹시라도 어겼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책망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전세를 내며 성전에 얽매여서 율법에 얽매여서 제사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생명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점차 제사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거야?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성전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야? 고민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과거에 제사, 율법, 성전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목숨을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제사보다 율법보다 성전보다 크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성전 중심적으로 제멋대로 해석을 붙여버린 율법, 그리고 예수의 피 흘리심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또다시 동물의 피 흘림 제사를 다 버려야만 했던 것이죠.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전혀 다른 삶을 이제는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제시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전과 율법과 제사를 더욱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종교는요, 그 근간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근간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안 지키면, 율법 어기면,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벌 주시면 어떡하지? 혹시 우리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는 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하신 것 때문 아닐까? 오늘 내 인생이 잘 안 풀리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내가 이것도 안 지키고 저것도 안 지키고 저 제사도 안 지켜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인간의 본연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근간한 것이 성전을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제사를 강조한 유대인들의 종교인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네들 수준으로 격화시킨 것이 바로 성전과 율법과 제사 중심의 유대 종교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지켜야 복 주시겠지.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은 저주받겠지.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정신과 중심은 잃어버린 채 위선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성전세 내는 신앙, 성전세 내는 종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는 인생들, 아니 그 자체로 성전이 되어버린 우리와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벌 주시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어쩌나는 두려움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겸손과 경건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으로 바꿔주길 원하셨던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의 왕 되신 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으로도 짓누를 수 없고 무엇에게도 얽매일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선포하듯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성전세 내지 않는 인생, 그 자체가 성전된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다. 이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닿고 믿음으로 이어지며 삶의 구석구석 퍼져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끝에 결국 한 발자국 물러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성전세를 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느냐? 베드로야, 네 지갑에서 꺼내줄 생각하지 말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건져 올리는 물고기 입에 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거 갖고 성전세를 줘라.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안 내실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시는 이유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저들이 오해하거나 은혜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성전세를 내십니다. 여기에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보다 보니까요, 배려와 눈치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배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그러나 눈치는 다릅니다. 주도권을 빼앗긴 채 저들의 입맛을 따라서 저 사람들에게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가는 게 바로 눈치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모든 과정, 성전세를 내시는 이 한순간에도 세상과 저 사람들을 배려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교회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 때문에 세상이 실족하지 않도록, 세상이 교회와 복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오늘도 믿음의 공동체는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부당하게도 느껴집니다. 때로는 공평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늘 불이익을 감내해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처럼 저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래 믿을수록 억울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말이죠. 오래 교회를 지켜낼수록 세상에 더더욱 냉담해지고 세상에 더더욱 차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겸손해서 세상이 결코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곧 얼마 뒤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도 저들마저도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배려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임임을 물고기 입의 한 세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교회들도 참을 때, 교회들도 또 인내할 때, 교회들도 또 저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해 갈 때, 마치 물고기 낚시에서 그 입에서 얻어지는 한 세겔처럼 말이죠. 하나님 그 뜻밖의 은혜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요 세인 예배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저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우리는 마음껏 살아갈 수 있지만 오늘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시는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뜻밖의 자리에서 물고기 입의 한 세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왕의 자녀로서 복음을 위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손해보고 참고 견디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 물고기 입의 한 세겔과 같이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마다 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아멘이 삶의 현장에서 아멘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우리 수요 세인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